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제 앞에서부터 마태복음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어서, 그래서 한두 시간 이제 신구약 중간기와 그리고 신약에 대한 성경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조금 더 마저 하고, 그리고서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그런데, 대개 이제 성경이 어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런 얘기들은, 이런 말씀들은 어떤 시간적인 배경이나 이게 없어도 그냥 되는데, 대개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거나 무슨 예언서를 말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시기, 시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그러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지, 그분이 누구시지,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개 주전 1년에서 30년, 또는 주전이 아니라 주후 1년에서 30년, 또는 주전 한 6년경부터 어떤 경우는 4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주전 6년일 거야, 4년일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또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 서기, 이 BC와 서기가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어차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게, 이게 이제 실제적인 예수님의 존재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사건들, 있었던 일들,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BC 6년에 태어났는데, BC 6년에 옆에서 누가 그거 녹음기 들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생겼다. 그럼 이 마태복음은 지금 연구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 뭐 다 의견이 그것도 또 더 분분해요. 그런데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은 주후 한 90년경쯤 나타난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진 게 90년경쯤 썼거나, 아니면 한 5년 전에 써놨는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게, 그러면 적어도 말이죠, 예수님이 한 30년경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 30년, 31년, 32년 뭐 이렇게 본다면 90년경쯤 나왔다 그러면 이게 60년의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60년 동안 이게 제대로 마태복음이라는 게 나오질 않았다고. 그러면 이게 60년 동안에 이게 누가 썼냐 이거예요. 누가? 그럼 예수님과 같이 있던 마태라는 제자가 쓸 수도 있지만 마태가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름은 마태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60년 동안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 메모해놨던 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어. 예수님이 그때 5월 달에 산에 가셨나? 아니야, 그게 가을인가 봐. 아니, 그게 2020년에 가셨나? 아니면 2021년에 가셨나? 여러분, 이게 우리도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에 언제 이사 갔는지 요 최근에 가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기억하세요? 잘 몰라.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오래 타신 분들은 저게 10년 전에 샀나, 9년 전에 샀나, 5년 전에, 8년 전에 했나, 잘 몰라. 근데 문서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 문서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90년, 60년이나 지나서 90년경쯤에 마태복음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건 또는 실제 인물,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둘째, 그렇다고 해도 요나서, 그러면 그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언제적 인물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 요나가 매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걸 또 쓴 사람이 요나가 쓸 수도 있고, 요나가 아닌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요나의 제자가 쓸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쭉 벌어져. 구약은 이게 더 많이 벌어지고 신약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기록 또는 저술의 시기가, 연대가 언제쯤이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에 존재하신 분이지만 복음서는, 마태복음의 경우는 60년쯤 뒤에 나타났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래도 한 60년밖에 안 됐네 이럴 수 있지만, 이런 기록이 마태복음만 있지 않거든. 복음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여러 개가 나왔다고. 그것들 가운데서 어떤 거는 믿어도 돼, 어떤 거는 그거는 조금 의심해봐야 돼, 그거는 가짜 같아, 그건 가짜는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이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 그게 이제 성경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정경화. 여기까지는 성경이 아니야. 아직 여기는 그냥 마태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이야. 근데 이게 성경이 되는 일은 또 다른 일이에요.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 성경이야, 마태복음 읽어, 이건 1.1획도 틀려,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몰몬이라는 거 있잖아. 여기 인천에도 저기 우리 옛날 예배당에 있던 답동의 기독병원 옆에 가면 몰몬 있잖아요. 몰몬. 몰몬, 거기가 한국에는 거의 본부이다시피 한 것 같은데, 그 몰몬 사람들은 성경과 또 다른 거 믿잖아. 몰몬경이라는 걸 믿는다고. 그 몰몬경이라는 걸, 그러니까 마치 통일교가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통일교가 뭐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이 얘기하는 원리강론 같은 그런 거지만, 몰몬도 몰몬경이라는 거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이나 몰몬경이나 똑같아. 근데 그 몰몬경이 어떻게 발견됐느냐, 그거 보면은 몰몬경이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야. 계시를 주시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정경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라는 게 성경 마태복음으로서 자리를 잡는 데는, 이거는 90년대쯤 기록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하는 거지만, 이거는 한 400년쯤이 되어야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것과 더불어 27권의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거는 400년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봐요. 예수님으로부터는 거의 350년, 60년, 70년이야. 그리고 마태가 썼다고 해도 마태가 써놓은 이것이 성경으로 자리를 잡아서 오늘 우리처럼 마태복음이로구나 이렇게 대하는 데는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흘렀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카르타고 회의에서 뭘 어떻게 했다, 어디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제 교회사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랬다고 해서 400년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7권짜리의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비로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중구난방이야. 어떤 데는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보았다가 어느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은 우린 아니야, 우린 마가복음이 더 중요해 이러고 다 중구난방으로 있었는데, 교회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통일성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돼. 그리고 이단들이 자꾸 성행하고 거기다가 엉뚱한 거 집어넣고 이래서 이제 많이 갑론을박하고, 회의 때 뭐 이견도 제출하고 막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수백 년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400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400년 됐을 때 벌써 교회들이 많아졌거든요. 많아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성경이라는 걸, 신약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구약도 요거보다 조금 빨리 구약 성경이 결정이 돼. 성경이라는 게 없었다고, 뭐 율법 이러고 얘기하지만 성경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모세가 뭐 모세 오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 구약 성경은 더더군다나 오랜 세월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 다 무너지고 나라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는 곳에, 시나고그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거기서 제사장들도 별로 없고 예루살렘 성전 없으니까 제사보다는 이제 예배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의 형태로 찬송 부르고, 성경 온전한 구약 성경이 39권이 다 있지는 않지만 돌아다니잖아. 이사야의 두루마리도 있고 예레미야의 글도 있을 수 있고 시편도 있을 수 있고 신명기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부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때 에스라가, 우리가 아는 에스라서의 바로 그 에스라가 이 일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그게 주전 한 400년경이야. 이건 주후 400년이지만 주전 400년경이라고. 그리고 주전 400년경에 에스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 저기 성전 짓고 거기서 그거 가지고 말이죠, 교인들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이 야 우리 율법, 예언, 성문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서 해가지고 수백 년을 걸려가지고, 그리고 한 500년쯤 지난 뒤에서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약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때부터 400년경부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없이 예수 믿었다니까. 언제까지 이 성경이 존재는 했어. 이제 이때부터 한 400년경부터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오리지널한 것들이 그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어? 교인들은 성경이 39권인지 27권인지 오는 애들도 다 알지만, 지금 여기 은율이, 하율이 나와서 성경에 쓰여 있네, 예수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다. 무슨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운 지 얼마 안 돼. 언제까지 성경 없이, 성경이 없는 건 아니야. 존재는 했지만 교인들에게까지 차리가 안 가고 교인들에게 줄 생각도 안 했어. 언제까지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는 교인들은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부들이 얘기하면 모세가 이랬대, 다윗이 이랬대, 그럼 그거 듣고서는 그냥 그런 거야. 그렇다고 오늘 우리처럼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설교를 길게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냥 미사하는 거야, 미사. 응? 그냥 미사 그냥 하고 뭐 조금 뭐라고 예수님 뭐 어떻게 하고 뭐 성경, 자기네 성경 라틴어 성경 가지고 읽고 알아듣지도 못해. 라틴어를 누가 알아요? 신부들이나 알지. 그 라틴어 성경 읽어주고 그러면 그냥 주면은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뭐 그리고 주면은 그거 받아 먹고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런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부터 지금 2100년이니까 끼켜봐야 지금 500년에서 600년 정도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가진 거예요.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먼저 번역을 시작을 해서 영어도 번역이 되고 불어도 번역이 되고 우리 한국말까지 번역이 돼서 한 150년 전쯤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진 것도 오래 걸렸고
이게 쓰여진 거하고 쓰여진 것도 금방 쓰지 않았다니까. 금방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형성의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에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우리가 부여하지만, 그러나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진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당장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놓고 영상으로 띄워놔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왜 앞뒤 잘라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가운데 것만 얘기했냐?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런 건 그건 오해야. 그건 너희들이 잘못해서 기자들이 잘못한 거고 너희들이 잘못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엊그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야. 마이크 잡고 딴 사람 앞에서 얘기한 거야. 그런데도 아니래. 모른대. 이러는 게 다반사인데, 이런 일 가운데서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이견이 많고 얼마나 견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서, 정확한 건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안다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가 했다고 그러지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야. 마가가 쓴 게 많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의 통역관 노릇을 마가가 했기 때문에 마가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얘기인지 베드로의 얘기인지도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성경의 형성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이제 신약 성경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성경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공백기들이 단계별로 많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신약 27권은 일단 복음서가 대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으로 가. 요 사이에, 뭐 사이라는 게 시간적인 것보다는 우리 성경 배치상 사도행전이라는 독특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건 복음서도 아니고 서신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면 역사책 같은데, 역사서인데,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게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을 얘기해주는 사도행전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서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서신이 주야. 사도 바울의 서신이 제일로 많잖아요. 근데 그럼 모든 게 다 바울 서신이야? 바울 서신이 아닌 비바울 서신이 있어.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 이렇게 딱 둘로 나눠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거의 다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 아닌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해. 바울 서신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같은 건 바울 서신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글자로 된 걸 알게 된 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뒤늦게 사도가 됐지만, 사도 바울이 뒤늦게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분은 워낙 박식한 사람이고 학자이고 다 그 주변에 누가 같은 사람도 말이죠, 얼마나 치밀하게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다 쓰잖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누가가 다 집필하고 앉았다고.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것 같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공로가 굉장히 큰 거죠. 바울이 그냥 교회에다가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로마서도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보내고, 보낸 그 서신이, 그 편지가 성경이다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책 써놓지 않았어. 세상 돌아가실 때까지 써놓은 게 없어. 그런데 맏아들에게 편지 보내고, 둘째에게 학생 때 편지 보내고, 군대 가 있을 때 셋째 아이에게 편지 보내고, 그 어머니 서신, 아버지의 편지들을 다 모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뭐 글 써놓은 것도 없어. 그걸 편집해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자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살이 살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거 해놓고 그거를 가보로 가문에다가 주는 거야. 이거 어머니의 사상이고 아버지의 사상이다. 뭐 거기다 아버지가 말해요, 그리스도론을 썼고 교회론이 어떻고 성령론이 어떻고 이거 썼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엄청 아주 어미하신 분이면서도 한없이 또 관대하실 때는 한없이 관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게 이게 성경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서들이 등장을 해. 야,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아는 사람 없어? 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뭐 제자들이 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져서 서신 가운데서 이제 바울 서신에는 뭐
특별히 이제 그 목회 서신 같은 서신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빌레몬서 같은 편지도 있지만 특별히 전도자와 목회자들에게 이거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또 달라. 여기서 이제 또 나눌 수 있지만 그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역시 독특한 거, 아주 대단히 독특한 거, 그게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묵시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보통 계시록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 역사서, 서신, 묵시록 이렇게 그룹으로 지면은 그냥 크게 이렇게 몇 개. 그 여기 서신이 이제 분량이 작으면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복음서는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해를 하고,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거, 서신은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글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초대 교회의 시작과 부흥해 나가는 과정, 묵시록은 종말의 때 앞으로 되어질 일, 고난받는 교회들이 받아야 할 가르침,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격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를 대하는데,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는,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복음서는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일단 복음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역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상이랄까, 이제 뭐 예수님의 사상이 무슨 뭐 사상 전집을 낸 게 아니고 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시거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다.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삶의 궤적이 어떤지,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이 삶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주로 이 두 가지가 복음서를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기록을 주로 이제 마태, 마가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예수님의 생애 그게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뭐 예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출생과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이게 복음서의 굉장한 그 관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공생애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것, 기간은 짧지만 여기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계셨었는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래서 이 공생애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들어가지만, 공생애 전에, 요 전에는 많지가 않아요. 별로 자료가 많지가 않아. 그리고 이 전에도 예수님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사셨던 거, 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공생애 전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비. 이 준비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준비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셔. 수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셔. 공생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 세례를 받으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요.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아. 그래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증명을 해봐, 뭐 이러고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하셔. 그 시험을 이겨내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얘기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 거야.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 이제 이건 사역을 하시는 건데,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이 시작이 됐을까? 물론 뭐 시험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제자를 부르신단 말이죠. 제자. 물론 여기서 조금 사역을 하셔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쳤다, 뭐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요.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초기 단계에 사역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도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을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는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제자를 부르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어디서 주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요. 대개 3년 동안 거의 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눌 때에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는 후반부에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눠요. 근데 예루살렘 사역은 사실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많은 분 아니에요? 거리가 없어요. 저기 별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얼씬도 안 하셨어. 12살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12살 때 6월절에 올라가셨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예루살렘에 뭐 6월절에 유대인들이 가니까 그렇게 올라가신 거 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별로 얼씬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예 이 갈릴리 사역에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겠다. 이때는 뭐냐? 예수님의 생애 말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의 사역에서는 말씀도 많이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사역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환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기간은 대단히 짧은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 근처에서 뭐 마리아 마르다 집에 뭐 어떻게 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기간, 그거를 정말 빼고 예루살렘 쏙 들어가셔서 입성하시는 것부터 하면 이거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그런데 성경은 여기가 말하자면 이 출생하고 이게 3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해서 여기 3년,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은 한 주. 근데 분량으로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짜리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건의 모든 복음서들이 거의 절반가량 40% 내지 50%를 여기다가 할애. 여기 이 기록에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됐는지 여기다가 거의 모든 것을 아주 포커스를 딱 거기다 둔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거하고 거의 같은 분량이 이거예요. 이거 3년 동안의 공생애에 있었던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이 있는데 뭐 이거나 거의 비등비등해. 그리고 더 많은 30년 동안 탄생으로부터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는 분량은 극히 미미해. 그리고 이 내용도 주로 요때에 쓰여진 내용도 거의 다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춰졌냐?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우리가 성탄절에 읽는 얘기, 동방박사가 왔다, 뭐 옥자들이 어떻게 했다, 뭐 헤롯이 박해를 했다, 뭘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 시므온이 뭘 예수님을 안고 말이죠, 안나가 뭘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하고 그나마 여기 있는 것 중에도 거기다 집중이 돼 있지,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15살에 뭘 했는지 20살 청년이 됐을 때 뭘 했는지 아무것도 성경은 얘기해 주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 또 뭐 알 필요도 없어. 그 시간으로 볼 때에 이게 30년 동안에 있었던 기간의 일은 이렇게 출생의 탄생의 사건에 딱 초점이 모아져 있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비교적 골고루 썼는데 이거에 비하면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일주일 동안 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말이죠. 뭘 논쟁하라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럴 때에 이 사건이 있는 이쯤에다가 막 다른 얘기들을 많이 넣어요.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한 것도 있지만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닌데도 그 얘기들을 막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어놔. 그래서 이게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복음서를 읽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거의 다 사실은 무엇을 많이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시는 이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읽는 거예요. 그것만 주로 거의 읽고 있어. 뭐 우리가 뭐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든지 말이에요, 뭐 오병이어 떡을 먹이셨다든지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때의 얘기가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주로 얘기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하고는 우리는 거의 관계가 없어. 맨날 읽고 맨날 듣고 뭐 찬송도 부르고 맨날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그랬다는데, 실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여기다가 강조점을 두고 이거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설교가 한 1년 전에 된 설교가 있어도 그 설교를 이 복음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여기다 끄집어 넣었다니까. 여기다 갖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냥 평범했던 예수님의 설교도 그때 듣는 것보다 그 설교를 이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끄집어 들고 와. 비유의 말씀도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러면 요렇게 경향이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성격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순환주간에 한번, 그 사순절이란 그때에 한번 조금 이렇게 관심을 두어볼까. 그리고 1년 365일 대개는 이거하고 거리를 자꾸 두는 거야. 이거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쪽에서 되어진 거, 그게 더 우리에게 많은 관심사항이 돼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자체가 이거야. 거의 다 여기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 알았어, 그냥 종료주일서부터 고난주간, 순환주간 오면 우리가 금식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성금요일 날 그냥 그렇게 하고 성찬식 하고,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때 한번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맨날 같이 5장 읽었어, 6장 읽었어, 그 6장 5장이 되게 이게 많다니까요. 여기 얘기라고, 여기 얘기.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읽고는 있지만 무슨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녹아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느냐고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우리 목사들도 신기한 거고 우리 교인들도 신기한 거야. 책의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읽고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생리는 그거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 채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복음서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각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물론 거의 다 공통점이 비슷해요. 다 공통점이 많아. 마태가 말하든 요한이 말하든 말이죠, 거의 공통점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특색이 있어요. 조금씩 특색이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봐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물론 요한이나 마가는 족보 얘기는 안 하지만 족보를 얘기해요. 마태와 누가가 얘기하죠. 족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 족보를 왜 얘기할까?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족보를 중요시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온 분이고 어떻게 된 분이고 누구하고 관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얘기한다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어디다가 연결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중요한 게 2가지예요. 마태복음이 특별히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질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참 신이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인간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또 신들이 있다고 해도 그 신들이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렇지 않아.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셔. 근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가 누구시냐? 그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성령님도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도 오로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인간. 이 독특한 교리가 생겨지게 되는 근거는 바로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족보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그냥 사람의 아들, 그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다윗의 후손.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예언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강조해요. 자, 마태복음도 보면 1장에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세계 가운데 쭉 14대 내려가다가 42대에 딱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요셉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마리아하고 관계가 있지 무슨 요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호족상 아버지일 뿐이지 무슨 요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다윗의 딸이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또 딸은 또 다르잖아.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도 이게 남자 쪽에 부계라고 하는 게 성경도 가지고 있는 문화니까 다윗의 아들이야. 근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무슨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뭘 어떻게 했어? 마리아가 임신하는데 뭐 요셉은 아무 역할을 안 했다고.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야. 호적에는 물론 다윗의 족보 속에, 가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이 얘기가 왜? 요셉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는 거. 이게 이제 구약의 다윗의 언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하고 다윗의 후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류를 이야기하는, 이거를 이제 누가는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야까지 끌고 올라가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맞는 거지. 사람이니까, 아담이 최초의 남자니까 아담에게 가져가지만, 누가는 이렇게 하지만 마태는 이거 아담까지 연관을 시키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다 연관을 시켜. 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자기들이 말이죠, 메시아가 우리 이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유대인이야. 이걸 이제 마태복음은 많이 강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사람이셔야 되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후손인 특별히 다윗의 후손과서 와야 되고, 이게 족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학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엘리트 코스잖아요. 아주 뽑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함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에게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주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엘리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보면 굉장히 엘리트야, 이 아버지 쪽을 보면.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문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잖아.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무슨 다윗의 후손 거기서 무슨 DNA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수한, 영적으로 우수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태어나시는 역할을 남자 쪽에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족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족보는 문제가 많아. 무슨 문제가 많냐? 이렇게 깨끗하고 정통한 유대인들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여자 가문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자 쪽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 여자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건 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약자들을 위해서도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택함 받은 쪽의 계열 하나, 그건 아버지 쪽으로. 여자 마리아 쪽의 계열은, 마리아는 물론 정결한 동정녀이지만 그 위에 족보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읽어가다가 보면 적어도 4명의 여인들에게서 우리가 눈살이 찌푸러지는 여인들이 거기 들어갔다 이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정통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야. 룻 같은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룻이 물론 믿음으로는 좋은 사람이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야. 더더군다나 다말 같은 여자가 들어가 있어. 다말은 우리로 말하면 불륜한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깨끗지 않은 여자야. 이런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마리아도 좋게 보면 정결한 여자지만 나쁘게 보면, 아니 남자가 아무 관여를 안 했는데 배가 불렀다? 이 여자가 이게 깨끗한 여자입니까? 깨끗지 않아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저 어떻게 돼가지고 애를 가졌어? 제가 왜 애를 가졌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여인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럴 때 여자 이름들을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써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안 써줬으면 좋은데 이 깨끗지 않고 이방 여자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쓴 거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오시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정결하고 택함받고 의로운 백성들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무언가 흠결이 있고 무언가가 문제가 많고 죄가 있는 이방인들, 죄인들의 구주이기도 하시다. 이런 의미가 그 족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집안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 쪽에, 여자 쪽에, 부인들 쪽에, 할머니들 쪽에 있는 이 흠결을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서는 이게 이상하게 놀랍게 반전이 되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 같은 이 여인이 그게 그냥 부정한 게 아니야. 요셉을 제쳐놓고 어디 엉뚱한 땀 남자하고 잠자가지고선 애를 가지게 된 여인이 아니라 그 상대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야. 자,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도대체 저 애가, 저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의 애야? 어느 집 애야? 박씨 집 애야? 최씨 집 애야?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야. 의로운 요셉도 아니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 요셉의 애도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엉뚱한 남자애가 아니야. 마리아가 왜 배불렀는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성령이 잉태했어. 남자 역할을 성령이 하셨다는 거야. 어떤 여자에게 의심받고 저주받고 어떻게 보면 자살할지도 몰라. 난 진짜요. 나는 진짜.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애 어떻게 했는데 그 여자는 나는 절대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DNA 조사하고 뭘 하니까 너 DNA가 여기 있네. 당신 DNA가 의학적으로 보면 99.99%가 그 사람, 그 여자의 아이라는데 이 여자는 나는 애 배부른 적이 없어요. 나는 출산한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재판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게 현대 재판에서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가 암만 그래도 검사 다 했어. 유전자 검사했고 다 했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어. 당신이 애 안 낳았으면 이게 어떻게 당신 유전자가 여기 있냐?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똑같은 얘기가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 관계를 안 가졌다는 거야. 나는 아무 관계 안 가졌어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남자 손을 잡아봤어요.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난 내 정혼한 내 남편인 요셉하고도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배가 불러요? 나 미치겠네 정말.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잉태하게 해서 이 여자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심스러운 여자고 부정한 여인이고 돌에 맞아 죽을 여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녀가 되잖아요. 동정녀. 아이는 있지만 그대로 순결함이 간직되어 있는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얘기인 거지. 그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왜냐? 이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오늘 못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왜 저런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이런 구성이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저거는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야. 그럴 때 여기는 이런 우리들이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족보를 거론해도 거론하고, 예수님이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할 때에도 그게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불륜한 아이가 아니라, 이럴 수가 없어. 남자 없어. 남자는 누구야? 성령님이 잉태케 하신 거야. 그래서 예언 얘기도 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애들을 낳을 거다. 그 이사야 예언을 기억해내는 거야. 야, 처녀가 잉태해서 말이야. 근데 그 처녀라는 말을, 그때에서 쓴 말은, 신약에서 쓴 말은 우리가 하는 동정녀 같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에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을 거다 이 얘기, 이때의 처녀는 동정녀 처녀라는 말보다는 그냥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고 가임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여자. 예? 아니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면 낳는 거지 남자가 낳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녀 아가씨가 결혼하면 애 낳잖아. 그런 것처럼 처녀가 임신을 했어. 이런 의미로 거기서는 그런 의미로 썼는데, 신약에 와서 쓸 때는 그 처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여자가 됐는데, 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시집가서 애 낳았대.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처녀야. 처녀인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어. 왜 낳겠어? 어떻게 낳겠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성령께서 예언한 대로 성령이 남편 노릇한 거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동정녀가, 사실은 동정녀라는 말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불륜을 가진 여자야, 저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여자야, 깨끗이 못한 여자야, 이런 의미인데, 그 의미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거룩한 여자, 이렇게 임신한 여자는 없어, 이렇게 아이를 낳은 여자는 없어. 왜? 그 낳은 아이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리아 쪽에서 보면 마리아가 엄마고 인간이니까 마리아 쪽에서 보면 사람이고, 성령의 잉태로 보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사람을 통해서 난 양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이거를, 왜? 이게 메시아다 이거죠. 메시아야. 우리 구세주,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맞잖아. 예수님이 메시아야. 보라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성령이 잉태케 하셨잖아. 동정녀가 태어난 거 낳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의미도 그 속에 있다. 자,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족보와 또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 몇 가지 주잖아요. 구약에 있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같이 있다는 거야. 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호수아라고 해라. 여호수아가 구원해 내잖아요.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잖아. 그래서 제 두 번째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야.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야. 예수다. 예수라.
왜?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뿐.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끌어내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서 구출시켜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했지만, 예수는, 우리 주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또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또 붙어.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다. 뭐 이런 이름이 예수님에게 이제 붙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얘기를 복음서는 아주 우리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피겠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은 더 크신 분, 더 크신, 성경에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사람들이 있는데 너 생각해봐. 구약에서 누가 커? 성경에 누가 큰 거야? 큰 사람, 이 사람 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다. 이 얘기를 마태가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크다고 생각한, 너희들이 생각한 사람보다 다윗보다 더 커, 아브라함보다 더 커, 모세보다 더 크다고. 그리고 막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최고 인기를 얻을 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야, 400년 정막을 깨고 나오니 대단한 분이야, 저 사람이 엘리야가 살아온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마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야. 그리고 그냥 크다고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첫 장면이 뭡니까? 만나기 전에 와가지고, 당신 대단한데, 당신 말이죠, 어이구 금메달감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아니야, 나 아니고, 나는 그냥 잠깐 왔다 간 사람, 내 뒤에 진짜 큰 분이 온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오신다라고 말하게 하고, 자기를 어떻게 비유해요?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해. 나는 거기 비교할 존재가 아니야. 이러고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가, 이 복음서 저자의 의도와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